있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 받은 것 혹시 기억나는 거 하나 있으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정말 좋았던 선물, 아마 그런 선물은 잘 생각해 보면요, 값이 비싸가지고 귀중해가지고 좋은 선물인 것만은 꼭 아닐 거예요. 값이 싼 것이든 그것이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선물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이 제일 좋아요? 좀 제가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닌데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술도 공짜 술이 제일 맛있다고. 선물도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선물은 반지, 목걸이 꼭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이런 선물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영상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런 선물 진짜 좋아 하실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베터런스데이는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때 이런 선물 받은 것 같은 감동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내 가족이 죽었을 것 같은, 아니면 또 한 3년, 4년 전쟁터에 가서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를 그런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의 감격, 그건 그냥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남의 가족이니까 그래도 물론 감동이 느껴지지만 직접 당사자가 돼서 받은 감동만큼 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도 만약 우리 안에 저만한 감동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저만큼 친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감동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할 때 여러분 부활절을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 찌릿찌릿합니까? 물론 이산가족이 헤어져서 살다가 10년, 20년 떨어져 살다가 30년 만에 자식을 찾았는데 자식을 찾은 그 첫날 감격적으로 상봉하고 울고, 그 다음날 또 상봉해서 울고, 한 달 뒤에 또 상봉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잃었던 자식을 30년 만에 되찾으면 죽을 때까지 그날이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 감동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는 성이 이름이고 마리아가 성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 이렇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평촌댁 이런 뜻이에요. 갈릴리 서쪽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 살던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추측컨대 그 전직이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음으로 양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 내 자신을 드러내 가면서까지 예수님과 친분을 맺고 가까운 관계임을 드러내면 아마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1장부터 19장에 올 때까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이 여인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 이 장면이 참 묘해요. 그건 언제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다니다가 그때는 이름도 드러내지 않다가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을 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와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지금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었죠. 요한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평촌댁이 지금까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을 때 그때 옆에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였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전해주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다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터넷에 여러분 이름을 탁 쳐서 사전을 뒤져보세요. 거기에 참 놀라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소개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님의 제자 이름 대보세요.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뭐 이렇게 되는데 사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인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장사 지낼 때까지 같이 지켜보고 예수님이 장사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덤에 가봤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어떤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가려고 해서 그랬던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보다 먼저 도착을 했다고 설명을 해주긴 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이 딱 빈 자리에 딱 가봤는데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체라도 얼른 빨리 찾아서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과 베드로는 이 무덤이 빈 것을 보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11절에 그런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서 울면서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마리아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좀 안 좋은 전력이 있어요. 또 남편도 없는 것 같아요. 자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들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란 분이 다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거 한번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셨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내 이제 남은 인생 예수님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으로 내 남은 인생을 다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께 모든 지원을 다 해드렸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자, 이 상황에서 보통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이 세상에 살면서 뭘 의지해야 되죠? 돈 있잖아요. 돈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지.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장면이 지나간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쓰라했을까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이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봤더니 거기에 천사 둘이 있어요. 여인아, 여인아, 너 왜 우냐? 울 이유가 뭐 있느냐? 물어봤는데 마리아가 누군가가 우리 주님을 숨겨버렸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천사 두 명이 여기 있고요. 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여인아,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봤는데 예수님인 걸 금방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마리아.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는데 한 가지 이 마리아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은 없어요.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보아스나, 여기서 보아스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테오레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위에서, 집중해서 끝까지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봐요. 이거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허름한 이런 분이 갑자기 뭐 이렇게 기름 딱 붙이고 이렇게 깔끔하게 양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몰라본 게 아니고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줘요. 마리아야.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문지기는 목자에게 양의 문을 열어주고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인 줄 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마리아에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는데 마리아가 그제서야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봤는데 예수님이 몰랐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들으니 아, 예수님, 그러면서 라보니, 예수님이 심지어 선생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때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부활은 이처럼 우리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선물이에요. 오늘 가족들을 다시 만난 사람들 같이.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분이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고 남의 가족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멀리서 찾지 말고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기쁨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은 이런 기쁨의 선물이기도 함과 동시에 또한 부활은 또 다른 한 가지 선물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져다주는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여러분, 지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가족이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당장
끌어안고 고마워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냥 막 만져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만지지 말래요. 만지지 마, no touch.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서운했을까요? 예수님 바로 이어서 이 이유를 말해줍니다. 마리아야, 나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다시 살아났잖아. 여기서 아직 덜 갔어.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나 건드리지 마. 나 더 붙잡으려고 들리지 마. 이 말을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예수님이 마리아가 무덤에서 이렇게 울고 있을 때 밖에서 예수님 먼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면서 아, 제가 나를 지금 붙잡고 싶어 하는구나. 시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체가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부활한 내가 여기 와 있잖아. 그러니까 나 붙잡을 필요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너무도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해주십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지금 여기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인데,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의 귀에 울리는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면서 다른 제자에게 내가 오늘 살아났다고 전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을 뭐라고 말하나요? 너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지금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보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앞에 놓고 마리아야, 내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난다고 전해줘요. 내 형제라는, 내 형제. 그리고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살렸다고 전해주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다른 교회에서 새벽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시면서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네, 약간 톤이 높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 속에는 약간의 가식이 있는 거죠. 약간의, 많은 가식은 아니에요. 약간의 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 하면서 부르는 목소리 중에 갑자기 톤 하나 낮고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이상한 목소리 하나가 들립니다. 아빠, 이런 목소리가 우리 아들이 부르는 목소리. 거기에는 가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친한 대로,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아빠 이렇게 불러요. 옛날에는 아빠 이렇게 불렀는데요, 한 몇 해 전부터 갑자기 아빠 이렇게 톤이 낮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너희 아빠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권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 온 세상의 만물의 조물주 되신 분을, 오늘 예수님이 그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의 아빠다. 이제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아빠, 이렇게. 아빠, 나 돈 좀 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여러분의 골방에 앉아서 거룩 하시고 천지의 만물의 주제이시며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아버지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들어주십니다. 그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그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은 또 하나의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또 하나의 의미의 선물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선물이에요. 네? 사명? 아니, 언뜻 이런 생각이 들죠. 좀 전까지 기쁨의 선물 또는 특권의 선물, 이거는 선물 같은데 사명도 선물인가요? 사명은 무슨 의무 같은 건데 혹부리 영감에 혹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뗐으면 좋겠는 거. 제가 청년 때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라디오에 한 작곡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곡가가 나와서 이 청취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네, 대부분 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작곡가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과 내가 이 일을 아니면 내가 할 수 없, 이 일은 꼭 내가 해야 된다 하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누가 더 행복할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더 생각해 보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뭘 주셔요? 지금 사명 한 가지를 줍니다. 이것이 선물이에요. 또 가서 전해라는 거죠. 특히 누구에게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 우리 청년들은 이해해요. 인터넷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참 멋있는 동영상이나 훌륭한 글이 있어요. 거기에 댓글, 내가 1등으로 댓글을 팍팍 달았어요. 너무 훌륭한 동영상이네요. 이거 하나 다는데도 그렇게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어떤 여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전하는 사람, 가장 첫 번째 증인, 그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지는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인데, 이 사실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약 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명자가 될 수도 없어요. 증인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부족한 여인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벌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 사명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특권만 선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실 때 사명만 주시지 않았어요. 또 다른 무언가 두 가지를 더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붙잡아 갈까봐 무서워서 이런 빌딩에 딱 앉아서 모임을 갔는데 문을 잠궈버렸어요. 누가 들어올까? 그런데 갑자기 벽을 뚫고 누군가가 스르르, 마치 유령이 나타나듯이 나타났어요. 누구요?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그 제자들은 깜짝 놀랐겠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샬롬이 뭐예요? 샬롬. 헬라어로는 뭐죠?
에이레네.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이었으니까 샬롬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하신 예수님, 어떤 뜻으로 얘기하셨어요? 지금 샬롬 할 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내가 모든 죄를 해결해 놨다. 너희는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놓았다. 너희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샬롬하고 인사하셨던 예수님이 또 샬롬 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올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인사하실 때 평안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잘 돼 있느냐 하면서 부르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셨죠?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자, 여기에 쓰여진 말은요, 엠프사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엠프사오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뭘 생각하세요? 여기 나와요. 지금 여기 나옵니다. 엠프사오는 여기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가면 이 단어랑 시제도 똑같고 인칭도 똑같고 완전히 똑같은 단어 하나가 구약 성경에 하나가 딱 등장해요. 언제 있었을까요? 네,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할 때 그 생기를 불어넣다 하는 단어하고 지금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하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이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 이제 증인으로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거기에는 권세까지 주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용서하는 권세까지 주셔요. 사람이 뭐라고 누군가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전진하여 선포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면서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감동적으로 겪으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특권을 얼마나 누리고 계시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명을 여러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요 요 말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힘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요 앞부분을 자르고 설교만 길게 해야 돼요. 제가 제 딸아이와 함께 텍사스 무슨 박람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학교에 필드트립을 가는데 학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좀 불안하고 거기다 필드트립이 뭐 근처가 아니고 무슨 저기 허우벌판에 어딘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이름도. 근데 텍사스 박람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서 정말 인생 도처에 나보다 급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고 인생 도처 유상수라고요. 거기서 훌륭한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냐면 칼장수예요. 키도 크시고 머리도 이만큼 길고 칼을 파셔요. 자기가 손수 만들고 가는 칼을 팝니다. 그런데 이분이 칼을 파는데 이 칼이 얼마나 잘 드는 거냐면 하면서 막 설명을 하고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기 칼을 만든 그 품질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라고 이 당근 딱 던지고 촥 했는데 확 깨져요. 우와, 이 정도는 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나무, 이만한 통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막 깎는데요. 순식간에 이게 꼬챙이로 변합니다. 칼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무를
그러더니 금세 그 다음에 뭘 꺼냈냐면 쇠파이프를 꺼내세요. 그래서 쇠파이프를 꺼내가지고 이게 깎일 것 같으시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칼도 쇠인데 쇠가 쇠를 어떻게 깎을까. 정말 칼이 있는데 깎여요. 그 쇠파이프 쇠가 이렇게 돌돌돌 말려가지고 깎이듯이 막 깎이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란 게 뭐냐면 옆에서 파이프 들어주고 나무 들어주던 부인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애인인지 하여튼 그분을 벽에 딱 설하는 거예요. 이 칼이 워낙 잘 들기 때문에. 예, 근데 그리고 손에 워낙 잘 맞기 때문에 나는 이 칼을 던져도 안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칼 6개를 딱 꺼내더니 사람 세워놓고 칼을 던져.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한 3m 거리인데 잘못 빗 맞으면 큰일 나죠. 저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말했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 사람이 칼 믿듯이 믿어본 적이 있을까? 자기가 만든 칼도 저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팔고 있는데 야 나는 내가 뭐 하는 거지 나는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고 있다고 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저만한 열정으로는 전해본 적이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인 아닌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활의 복음을 내가 가졌다고 하면서 나는 저 열정으로 전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그 가사가 내 머릿속에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렇게 열정 식은 것 같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시금치 툭툭 말라가지고 이렇게 비틀어진 것처럼 그렇게 나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음식을 전하니까 제 입에도 시금치가 나오네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 부활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 부활이 주는 특권을 여러분 오늘 가지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부활의 사명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겠다 그 다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목사님 내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요 내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마리아만큼 가진 게 없으십니까? 마리아도 그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오늘 내가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하늘에 소속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사명 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 덤벼서고 있어요. 어느샌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부활의 복음이 사라질 때 사단은 저 뒤에서 피식피식 웃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승리합시다. 하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늘의 선물을 나눠주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부활주일 아침에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감동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자녀주된 특권을 이 부활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이 자녀된 특권을 영원히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내게 주신 이 부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힘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내 안에 이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부활의 주님 오늘 내게 오셔서 내게 영원한 기쁨 되어주시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내게 부활의 주님이 내게 기쁨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그 특권을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이 온누리라고 하는 이 이름에 맞추어 온 땅, all nations,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온 땅 가득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그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